신앙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존재와 활동을 적어도 의심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믿음이 좋다 이런 말에 괜히 막 이제 그런 말만 이제 듣다 보면은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뭐 살아계신 것도 의심하면 안 되겠구나. 또 하나님이 뭐 정말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을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그 신앙을 아주 굳건하게 든든하게 가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오히려 잘못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제 좋은 신앙의 환경 가운데 있을 때야 하나님 계시고 뭐 주변에 믿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큰 요동을 칠 일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가득하고 또 우리 자신이 어떤 일로 인해서 큰 신앙의 위기를 겪을 때 그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해야지 무작정 하나님 의심하면 안 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마. 그런 식으로 윽박지르면 안 돼요. 그렇게 하다가는 정말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무너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추구해야지 그냥 막 우격다진심으로 그렇게 믿는 것은 그건 절대 바른 신앙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세례 요한도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그 마지막 선지자이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갔어요. 정말 저분이 오실 그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세례 요한도 분명히 그랬다고요. 또 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도 보십시오. 끝까지 믿음이 굳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씨를 끝까지 좀 기다리지 못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또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면 사실은 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어떤 그런 심각한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이렇게 쌓아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제가 엄밀히 뭐 이렇게 살펴봐도 하나님을 정말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참 온전해진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시편 보면은 이것은 다윗의 시는 아닙니다. 다윗의 시는 보통 다윗의 시라고 표제에 다 나오는데 오늘 이 표제는 뭐라 그랬냐면 악인으로부터 구원을 구하는 기도라고 했어요. 악인으로부터 구원을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이 시를 쓴 저자가 누구인지는 몰라요.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가 쓰여지긴 했지만 누구인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1절을 보면은 여호와시여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며 환난 때 숨어 계십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를 쓴 사람은 큰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환난이 어떤 종류냐? 악인들로 인해서 지금 당하는 환난이야. 악한 자들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악한 자들이 있어요. 악한 자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자들이 있어요. 정말 물론 그 악한 자도 좀 진짜 악한 자, 좀 중간 아니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살다 보면 악한 자를 만나요.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우리 자신도 남에게 악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요건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라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음한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많다고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아주 완전한 의인들이 의인으로 가면을 쓰고 포장한 사람들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의로운지 자기들은 도적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우상숭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아주 그냥 의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예수님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포기한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 안 돼요. 그런데 보면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의롭다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왜 하느냐? 그만큼 자기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깊이 평소에 깨우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도 죄인이요 악이란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의롭다면은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이유가 뭐냐? 악인들, 죄인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회개하고 늘 회개해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환난을 당했어요. 가지고 환난을 당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그러면 우리도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 환난 때 하나님 좀 돌봐주세요. 막 기도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묵묵부답인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도 안 하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지도 않으시고 아무런 하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며 환난 때 숨어 계십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저 멀리 계시고 숨어 계셔서 아예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아예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이제 2절부터 조목조목 나와요. 왜 그러느냐? 악인 때문에 악인. 근데 이 악인의 특징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첫째는 뭐냐? 교만한 거예요. 교만. 이 교만. 이 교만은 모든 죄의 왕자의 자리를 차지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교만이라는 거는 모든 죄의 왕의 자리에 앉아요. 그러니까 교만의 아들, 딸들이 무수한 죄를 이 땅에 낳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교만이 뭡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뭔 짓을 해도,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해도, 내가 무슨 뭘 해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찌 날 심판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손을 대겠느냐? 하나님은 없다. 이게 이 사람의 교만의 가장 특징. 그래서 4절에 뭐라 했습니까?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여호와가 살피지 않는다고 하며 그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교만인데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같은 건 없으니까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의식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러시아의 위대한 소설가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게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은 인간은 뭔 짓을 해도 된다 이거예요. 뭘 해도 뭐 상관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뭘 하든 자기 생각과 마음 속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4절에 보면은 그 모든 생각에 그랬죠. 생각 그래요. 인간의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거기서부터 악한 지식이 나오고 악한 풍습과 관습이 나오고 우상 숭배가 나오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이런 학자들, 교사들, 이런 철학자들, 경제인들, 예술가들, 극작가들, 연예인들, 하나님이 없다는 또 평범한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법을 제정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학교에서 대학 교수를 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하고 작사하고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실 뭐 너무 많다는 표현보다는 원래 많은 거니까. 이 교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없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가장 큰 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죄가 가장 큰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로 어떤 악을 행합니까? 2절에 보니까 악인은 교만하여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니, 이 가난하다는 것은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이 가난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그 뜻보다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 그러니까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재미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괴롭히냐면 이 사람들은 말로, 행동으로, 손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은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이제 겁이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내가 뭔 일을 해도 뭐 하나님이 없는데 뭐 그게 뭔 상관이야? 누가 나를 통제하겠어? 누가 나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 하면서 그 마음이 어때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7절에 보니까 그 악인의 특징이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의 입은 저주와 거짓과 폭언으로 가득하고 그의 혀 밑에는 악과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특징은 그가 하는 말에 드러나요. 그 말로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음해하고 거짓 증언하고 잔인하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 악하고 교만한 사람은 그 입으로 죄를 제일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특징이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비웃고 어떻게 하든지 깎아내리고 어떻게 없는 걸 마구제비로 얘기하고 잔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들의 입이 바로 그래서 그 악인의 특징,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그의 입은 저주와 거짓과 폭언으로 가득하고 그의 혀 밑에는 악과 죄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사람이 무슨 말하든지 마지막 심판 때 그 말을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고 했어요. 심판한다고 했대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날마다 말을 하겠죠? 자기 이웃에게 말하고 친구에게도 말하고 특히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합니까? 얼마나 말해요. 또 정치가들이 말을 하고 또 뭐 예술가들도 말을 하고 신문 기자 언론들도 말을 할 것이고 하여튼 무수한 말을 쏟아내요. 아담 이래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류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냈을까? 근데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제 생각에는 이 말씀에 비춰볼 땐 저주와 거짓과 폭언으로 그의 혀 밑에는 악과 죄악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모든 사람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가 한 모든 말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가 왜 이런 말을 했느냐 분명히 하나님 다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항상 우리 예수님처럼 항상 진리를 말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구원의 말을 하고 죄인을 건지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그런 말만 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 사람의 본성은 악하고 타락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악인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악한 말을 즐기는 거예요. 악한 말을 일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총이나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많지만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게 더 많습니다. 말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막 인생을 그냥 인생이 망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은혜의 말을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우리가 모든 말 속에 언어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면 참 좋겠어요. 근데 야고보서에도 그랬잖아요. 혀를 길들인다는 건 보통 힘든 게 아니라 그랬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 악인의 특징을 여기서 잘 기억해뒀다가 이 악인들은 그 입이 악하구나, 악독하구나. 그 하는 말마다 악독한 거예요. 그 하는 말이 사납고 잔인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이런 말들을 우리 성도들은 참 조심해야 되겠고 우리 자신도 이런 말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또한 악인의 특징이 뭡니까? 3절에 보니까 이는 악인이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가 여호와를 저주하며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악인은 굉장히 악인 중에서도 가장 상급이 제일 등급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여호와를 저주하며 그다음에 마음의 욕망, 탐욕. 그러니까 이 악인의 특징이 뭡니까? 탐욕, 욕망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욕망과 탐욕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다 있다고요. 이것도 물론 정도의 차이지만 사람이 탐욕과 욕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탐욕과 욕망이 결국은 남을 죽이고 파괴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막 저주까지 하면서 욕망과 탐욕까지 부릴 정도라면 이거는 진짜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욕망과 탐욕, 가룟 유다는 욕망과 탐욕 때문에 어때요? 그만 파멸당했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좀 유대 국가, 이스라엘 국가를 좀 크게 재건하고
막 정치적인 권력을 막 꿈꾸고 뭔가 그랬어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내 보니까 야, 저 예수를 잘 이용하면은 자기도 뭔가 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서 뭔가 좀 크게 뭔가. 근데 그 탐욕과 정욕이 결국은 어때요? 자기를 파멸시킨 거라고요. 우리 수많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의 탐욕과 이 욕망, 이것 때문에 이 자본이 굴러가요. 사실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결국은 그 탐욕과 욕망은 자기를 결국 파멸시킵니다. 파멸시켜.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도 그 미다스의 손이라는 그 신화 있잖아요. 그렇게 황금을 탐했는데 자기가 손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변해요. 근데 결국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도 망치고 자녀도 망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탐욕과 욕망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다 자기만의 욕망과 탐욕이 있어요. 일단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와 항상 비교하십시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과연 비교할 수 있을 만한가? 창세기에서도 보니까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 저 하늘의 끝에 이르러 보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 밑에 있는 건 이거는 우리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엄청난 탐욕과 욕망을 가지고 탑을 쌓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탐욕을 확 무너뜨리잖아요. 지금 보이지 않는 바벨탑을 인류가 지금 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이 시대의 표적을 잘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정해놓은 그 보이지 않는 그 탑 꼭대기까지 지금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정말 여러분 꼭 지혜롭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이 악인은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 끝이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저주하며. 이 시편을 지은 기도한 이 사람은 악인을 굉장히 유심히 잘 봤어요. 잘 관찰했습니다. 예. 어느 누구보다도, 그 어떤 심리학자보다도, 그 어떤 누구보다도 악인을 잘 관찰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잘 살펴봤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 학교에서나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사람의 추하고 악한 면을 유감없이 드러내요. 그 다윗이 막 그 간음, 정욕, 살인 그 믿음의 그래도 하나님 다윗 정도 되면 그런 거 좀 숨겨주고 그러지. 아브라함도 그렇고. 근데 왜 그러냐? 그게 유익합니다. 왜? 사람은 이렇게 악을 행하는구나. 사람은 이렇게 악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교육시킬 때도 그래요. 좋은 것만 교육시켜서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안 좋은 것도 교육을 시켜야 돼요. 안 좋은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악하다. 인간은 악한 존재다. 인간은 이러이러한 죄도 짓고 이런다. 이런 것들을 그래도 알려줘야 그래야 어때요? 이 세상이 장밋빛, 그저 환상적인 세계가 아니구나 하고 현실을 더 빨리 인식해서 자기 자신도 그렇고 타인에 대해서고 정직한 인생관을 더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교육들은 환상을 심어줘요. 환상. 여러분 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왜 나쁜지 아세요? 환상만 심어주잖아요. 환상만. 서로 모든 재산을 서로 나누자, 서로 공평하게 살자, 계급이 없다, 평등하다. 이것만 주야장창 가르쳐요. 거기에 다 넘어갑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죠. 더 불평등하고 더 인간이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악인에 대한 묘사로만 우리가 보지 말고 인간의 본성이 이렇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의 본성이 이렇구나. 나도 이렇고 남도 이럴 수 있구나. 그래야 더 정직하게
적어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타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직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칫하면 나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서 환상만 가지다가 그게 어느 순간에 깨집니다. 깨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말로 다 할 수 없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잘 다뤄요. 예. 괜히 이상한 심리학자 책들 자꾸 뒤적이지 말고 시편의 말씀을 좀 유심히 보십시오. 잠언서의 말씀. 얼마나 거기에 탁월한 아니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분석해 놓은 얼마나 탁월한 게 있는데 왜 인본주의 불신자들 심리학 저서들을 이렇게 저렇게 철학자들의 책을 탐독하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망가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악인의 이 세 번째 특징은 욕망과 탐욕을 어때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유감없이 발휘해가지고 그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잡아먹을 뜻이 지금 나오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우리 9절부터 보지만은 그는 굴 속의 사자처럼 8절에 그는 마을의 으슥한 곳에 숨어 있다가 그 은밀한 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그의 눈은 가련한 사람을 노리고 있습니다. 9절에는 그가 은밀한 곳에 숨어 기다립니다. 그가 가난한 사람을 덮치기에 숨어 기다리다가 자기 그물로 가난한 사람을 끌어당겨 포혹합니다. 10절엔 그 폭력으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10절에 그가 마음속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잊으시고 자기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대놓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누군가를 죽이고 파멸시키고 음해하고 모함하고 그렇게 해도 누가 보겠어? 하나님이 보겠어? 하나님 같은 건 없어. 신경 쓰지 마. 역사상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역사적인 인물 중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이거 동양사회는 사실 기독교적으로 동양사회는 이렇게 별로 예를 들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와 그 이교 사이의 그 뚜렷한 경계가 너무 짧아서. 그러나 이제 서구 사회는 비교할 게 많아요. 보세요. 서구 사회가 그래도 19세기까지는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 다 가졌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심지어 여러분 18세기에는 볼테르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아직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근데 이제 다윈 이후에 이제 조금 무너지긴 했어요. 다윈 이후에.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데, 우리 다윈 이 학자 이분이 쓴 책 보니까, 그게 아니네? 그게 아닌가 봐? 막 자꾸 하니까 서서히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제 좀 이렇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유럽은 거의 사라다시피 했어요. 물론 2차 대전 전까지는 그나마 조금 있었고, 미국 사회는 1960년대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대부분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점점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은 없다. 성경 말씀은 신경 쓰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 당시 어때요? 뉴에이지와 심리학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마구잡이로 사회에 막 기득하니까 이제는 어때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같은 건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자. 자유롭게 성관계 갖고 이혼도 그죠? 하고 싶으면 하고 술도 먹고 싶으면 마음껏 먹고 마약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좋다더라. 우리 기분 좋게 마약도 많이 하고.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사회가 막 총기 사건으로 막 복잡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요. 저놈의 총기 때문에 살인이 일어난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럼 그 전에는 총기가 없었습니까? 사람들이 총기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총이 주어지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총이 있으면 마구잡이로 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십계명 가르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가르쳐 보십시오. 어떻게 청소년들이 학교 와서 총질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지옥에 대한 거 가르쳐 보세요. 못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서구 사회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잊으시고 자기 얼굴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않을 거라고 했던 이런 생각을 점점 많은 사람들이 가지니까 어때요? 마구잡이로 총기질하고 마약이 범람하고 온갖 동성애뿐만 아니라 나는 EBS에서 그 동성애 그 프로가 나오는 거 보고 난 정말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페미니즘 학자가 막 그냥 사부로 나와서 강연 하더군요, EBS에서. 아주 그냥 EBS는 국가 방송 기관인데, 사설 방송도 아니고. 난 정말 너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해를. 자, 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는데, 남자와 남자끼리 살면은 어때? EBS에서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 두 남자들이 결혼해가지고 아름답게 결혼하고 그게 나오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면 어때? 남자와 그게 어때? 이거 우리의 본능대로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벌써 서구 사회가 어때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법으로, 제도로, 그걸 어떤 방식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뚝을 딱 해놨을 때는 안전한데 그 말씀의 뚝에 금이 가고 그만 어느 한쪽이 무너지는 그 순간 어때요? 수많은 인간의 죄악된 생각들이 그 사회와 가정과 기업과 모든 영역에 다 그냥 넘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멋있어 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괴물이에요. 여러분 여기 시편에 우리 2절부터 11절까지 보세요. 한 절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이 멋있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우리 시대 대학 교수, 연예인, 모델, 유명한 가수, 학자, 학교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버젓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많은 돈을 벌고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으니까 수많은 사람들도 거기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우리 지금 현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큰 위기의식을 꼭 늦게 알아야 된다고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이 하나님이 없다면서 교만하고 남을 괴롭히고 그 입에선 잔인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그리고 뻔뻔스럽게 하나님이 내가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 보겠냐? 하나님이 어딨냐? 이런 사람들 자기가 지금 엄청난 환란, 아주 호되게 지금 시달림을 받는데 아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 이 사람이 염세주의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잠깐 회의적일 수는 있어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그런 사람도 물론 잠깐 회의적일 수도 있고 약간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드러나요. 자, 12절 보면은 여호와시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셔서 가난한 사람 잊지 마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그 마음속에 말하기를 주님은 문책하니까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감히 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자들을
하나님 책망하시고 심판해 주십시오 하면서 14절에 주께서 보셨습니다. 참으로 주께서 학대와 원한을 살피시고 주님의 손으로 친히 갚으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은 고아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악인이 승리하고 악한 자가 막 번성한 것 같아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보고 들으시는 거예요. 다 보고 들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심판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어때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도 지금의 이렇게 세상을 여러 이런 걸 보면은 어쩔 때는 진짜 이게 뭐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교회와 우리 기독교,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이 과연 이게 살아남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미 벌써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에 기록해 놨어요. 우리 역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저 교만하고 악한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설치도록 하나님 놔주지 마소서 하고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16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토록 왕이시니, 그죠? 영원무궁토록 왕이시니 민족들이 주님의 땅에서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민족들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손을 들어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기울여 주시며 거와 억는 자를 위해 심판하셔 다시는 땅에서 사람이 위협하지 않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결국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또 세상의 어떤 흐름을 보면서 절대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또 더 흔한 거지만 믿어봐야 소용이 없네. 뭐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솔직히 뭐가 되겠나. 이거는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교우들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한번 유심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맞아요. 항상 세상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잔인하게 악하게 특히 우리 성도들을 짓밟고 교회를 짓밟고 이 땅을 희적거리면서 저들에게 부와 영광과 권력이 주어진 그런 세상이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근데 궁극적으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토록 왕이시니 민족들이 주님의 땅에서 멸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어때요? 이게 사실은 18절은 이거 최후의 심판을 야기한 겁니다.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은 어때요? 이 땅에 이러한 악인들, 탕욕과 정욕과 불신앙과 교만과 자만으로 지금도 자신만만하게 막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을 결국 하나님이 다 심판할 거예요. 사실 보면은 뭐 앞으로는 뭐 더 하겠지만은 점점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악인들, 하나님이 없다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힘이 세지고 있어요. 더 세지고 더 강해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더 우리 사회와 이 세상의 중요한 영역에 자리를 꿰차고 있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막 숨쉬기가 어려운 막 점점 더 그런 그 상황이 사실 닥치고 있어요. 닥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앞으로 더 심할 거예요. 더 심할 거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그때 가서 그런 상황이 있어도 행여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가져야 돼요. 제발 끝까지 가져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솔직한 얘기로 인간적으로 요즘 이렇게 쑥 살펴보면은 이게 정말 믿음 생활하는 게 이게 참 진짜 어렵겠구나. 점점 더 심각하게
큰 위협을 받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 세상은 원래 악해 뭐 세상 그러니까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EBS에서 어떻게 그 남자 동성애자들 그 막 결혼식 축가하고 뭐 양가 가족들이 아니 그거를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볼 텐데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요. 그리고 그 내용도 감성적으로 그냥 또 편집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참 저거 너무 심각하다.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지금 모든 영역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세력을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저 서구 유럽하고 미국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는 애초부터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요. 별로.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온 세상을 주물럭주물럭거리고 있어요. 정말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으시고 자기 얼굴을 가리시고 아주 어쩌면 그렇게 참 악인의 심리를 어쩌면 이렇게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말씀에 정말 굳게 뿌리 내려야 됩니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그게 우리 믿는 생명을 가진 자들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우리 온 교우들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시니까 그 왕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것들이 다 평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믿는 자는 점점 소수가 되고 있고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점점 이 세상과 사회에서 위축된 자리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한 왕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굳건하게 믿음을 다지며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어떠한 경우라도 믿음이 퇴보하지 말고 더 믿음이 크게 자라서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 큰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